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때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도를 두고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은 앞달락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앞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마무리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희가 예수님과 떨어지고 난 뒤에 큰 환난을 당할 건데 염려할 것 없다. 그리고 내가 미리 이렇게 알려두니까 마치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우면 피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세요.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죠.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거는 다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사라는 이 말 뜻은 참혹한 십자가 지는 일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죄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은 언젠가 하면 다른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기적도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십자가 지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결국 누구와 연관이 되냐?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걸 보면서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마땅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이 나의 기도의 수준, 나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나의 영적 수준, 기도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궁핍하고 가난할 때 물질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도록 진로가 잘 열리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성숙도, 나의 영적인 성숙도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결정되지 않고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느냐가 결정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하느냐? 이유가 나의 기도의 나의 영적인 성숙도를 결정한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면 속물이 되고 항상 마음에도 없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영적인 기도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명문대 가기를 기도하고 대기업 들어가도록 기도하면 그것이 세속적인 기도가 되고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이런 이해는 기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성숙한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성숙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말 그대로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야지라고 한다고 천국 가집니까? 아니죠.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이 알고게 되면 천국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죠. 성숙한 기도는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분의 입술 속에, 그분의 마음 속에 담기는 생각과 사고 자체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되는 거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다운 행동과 말을 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사랑스럽죠. 장난치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이런 것이 초등학생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성숙도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고 왜 그것을 구하느냐, 이것이 기도의 성숙도를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면 세속적인 기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구할 때 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구하는데 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자녀들이 명문대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도하느냐? 내가 승진하기를 원해요. 당연히 승진해야죠. 때가 되면. 그런데 왜 그것을 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성숙도, 영적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체, 정직하게 필요한 것을 아뢰는 자체를 가장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없는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라나, 저거 구하면 싫어하실라나, 물질을 구하면 세속적인 기도가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두 번째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1차적인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올인해서 우리의 마음 나도 자신도 모르게 진심으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염려하는 것처럼 기도가 되지 않거든요. 집중해서. 그리고 근심하는 것처럼 기도가 집중해서 되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도 20분, 3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기도한다 하면은 고작 2분, 3분, 길게 해도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 꼭 말을 많이 해야 하고 뭐 중얼중얼 계속 쉬지 않고 말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20분도 30분도 앉아 있지 못하는 분이 참 많아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주님 그 생각 앞에 20분도 못 앉아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20분도 못 하는데 TV 드라마, 홈쇼핑은 2시간, 3시간 오래 보세요. 오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도 안 지겨워. 너무너무 즐겁게 보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나,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홈쇼핑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2시간, 3시간 지겹지 않게 막 집중해서 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면서 20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야 되냐, 큰 소리 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기도가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는 나의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내 야망과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진심으로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없는 기도가 여러분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진심이 없는 그런 기도는 공기만 파동하는 기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유창하고 은혜스러운 기도 같지만 가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게 담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시는 내용을 기도하셨을까? 심히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심히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몸에 전면과 등에 온갖 채찍질을 다 당하면서도 그 길을 왜 갈 수 있었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무시 당하고 천대받고 외면 당하고 버림 받아도 나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신령한 기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도 너무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담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질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기도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도 뭐든지 다 똑같죠. 어떤 일에 있어서 숙련을 많이 해야 기술이 좋아지고 깊이가 있고 세심한 것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에 이끌리시는 기도를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세속적인 기도를 안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기도의 양을 5분, 10분씩 늘리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질은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보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고 가시고 정말 필요한 기도를 점점점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기도하는 그 중에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성을 지적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하면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서 우리는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못됨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의 완악함을 가르쳐주고 나의 이율배반적인 성품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내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세속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마다 다 구하십시오. 남편이 술을 많이 잡수고 오시면은 하나님 남편 술 적게 먹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시시콜콜한 거 다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원함을 얻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항상 신선해지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